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12 중에 하나는 바로 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문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연결을 방거를 운운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따라가고 예수를 너가 없을 때에 너희를 죄를 찾아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버지가 새 차를 사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아끼는 그 애차죠. 그런데 중학생이, 요즘은 중학생들도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그런데 운전이 있거든요. 악셀레터 다 받고 핸들 틀고 하면 운전을 도사처럼 잘하죠. 실제는 안 해서 그렇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차를, 아버지가 어디다 열쇠를 넣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친구 둘하고 이제 니나노한 거죠. 띵까띵까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그 차를 갖다가 뭡니까 요즘 탑차기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그 물방개차 같이 생긴 거. 이 집사님 그 무주차죠. 1톤 안 된 거. 동그랗게. 할아버지가 그 차를 72살 드신 할아버지가 그 차를 운행하는데 팁 받았어요. 그리고 차는 또 역가드레일을 받아가지고 친구도 다치고 그 할아버지가 중상이 됐어요. 어떻겠어요? 자, 아버지가 아끼던 그 차. 보험을 아들까지 드러났겠어요? 아버지만 드러났죠.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떡하겠어요? 목숨은 안 꺼지고 이제 식물인간이 돼 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죠. 또 친구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다죠. 자, 차는 똑같은 차죠. 근데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운전할 때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돼. 새 차니까 좋은 차. 야, 우리 친구가 폭스바겐을 하나 샀거든요. 폭스바겐. 야, 전에는 그냥 스텔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운전대도 맡기고 그러더니 폭스바겐을 사더니 차를 하는 게 내가 옆에서 답답해가지고 탈 수가 없어. 50m, 고속도로 같은 데 한 100m. 여기 길에도 평소 이 길에도 말이죠. 전에는 조금 가까이 되면 멀리 한 20m나 깨가지고 내가 옆에서 답답해. 왜 그럴까? 차를 아끼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뭔데? 요즘 말이 많은데 폭스바겐 하나 사더니 옆에 탄 사람이 조금 불안할 정도로 차를 아끼더라고요. 새 차 사본 분들만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끼던 차를 아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그만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집안이 다 망가질 정도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차와 같은 건데 그 차와 같은 운전석에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머리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데 아실 거예요. 설교 마실까요? 근데 체면상에 맞추지 말라고 그러시겠지. 자, 사단이 말이죠. 악령이 사람 이 육체 마음속에 운전을 하게 되면 몸을 완전히 망가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흡연, 음주. 흡연은요 아무런 백해 무익한 거예요. 근데 들이마시거든요. 그리고 죄 없는 콧구멍에 연기통을 만들어가지고 나도 뜨거우면 기분이 상하니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어젯밤에도 좀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가이드니 그 천원 대다가 말이죠. 담배 피우는 건 괜찮아요. 꽁초 다 버리죠. 꽁초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내가 치우면 돼요. 가래 침을 갖다가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거기 밑에 가서 보셔. 침 뱉더니 어떻게 담배 피우는 사람 그렇게 침을 탁 뱉는지 모르겠어요. 지네 안방에다 뱉으면 좋을 텐데. 이야, 화가 무지무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뚜껑 열릴 것, 한마디로 뚜껑 열릴 뻔했는데 뚜껑은 안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뚜껑을 닫아주셔가지고. 자, 누가 자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성령이 자정해보세요. 다음에 피라고 해도 안 펴요. 할렐루야. 술 먹으라고 안 먹어. 갖다 줘도 안 먹어. 누가 그렇게 하시죠? 우리 주님이 운전석에 앉아있으면서 그걸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너 해로워. 상당히 저 건강하죠? 안 그래요? 상당히 건강한 편인데 왜 건강하냐? 첫째는 마누라 잘 만나서 건강. 새끼 삼식이 꼬박꼬박 밥 해주고. 네. 참 감사하죠. 꼬박꼬박 새끼 밥을 갖다 꼭. 네,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처음에 먼저 턱수염 갖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은 그때는 치약을 많이 묻혀서 하는 게 아니라 묻혀가지고 소금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잠자면서 있었던 세균이 왕창 있어요. 입안에. 집에 가서 내일 아침부터 이제 그러실 분들 많겠다. 다 닦아내고 여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저 정수기에서 물을 3컵을 먹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또 이제 배넣어하죠. 색깔이 물을 안 먹고 막 피곤하고 뭘 다른 걸 좀 짜게 먹고 그러면 그 다음날 막 노란 어떻게 이런 물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먹고 나면 역시 똑같은 맑은 물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운전석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내 몸 안에 앉아 있어서 운전했는가에 따라요. 여러분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죠. 그런데 뭐예요? 어떤 한 사건이 되면 말이죠. 밤을 새도록 눈도 잠도 안 오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나한테 떼거지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좋아진 거 한번 해보세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운전석에 딱 계시면 벽에를 붙이자마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참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다 체험한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속에 들어와 보면요 금방 변해버립니다. 금방.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내가 모르니까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망가질 수가 있어. 어제 나는 우리 조 목사님 난 몰라서요. 근데 목사님 여기 그 소리 들으셨어요?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세요? 잘 알죠 제가. 근데 칼부림 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와서 이제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칼을 휘둘러가지고 중태한 사람 빠지고 생명에 지장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다친 분도 제가 알아요. 박 뒤에는 구자예요. 여러분 목회를 갖다 그분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 큰 교단에 전부 다 하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1, 2년 목회했어요. 주인이 누구일까요? 주인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 그 목회자 주인이 누구겠어요?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 오늘 있잖아요.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가니? 아,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쪽으로 핸들링을 트는 거예요. 돈. 돌아버립니다. 돈. 돌게 만들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운전석에, 자기 마음속에 운전석에 이 제자는 지금 말한다는 목사님이잖아요. 들어가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사단이 운전하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달라. 의도하는 거 전혀 다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좀 있었어요.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거든요, 유다는. 연복회를 맡고 있었으니까 뭐 관리도 했지만 아주 돈에 굉장한 숫자에, 돈 숫자에 아주 밝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그 무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을. 자, 읽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게 하더라. 잘 읽으세요.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아니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 무리를 이제 운영하면서도 삥땅 친 거예요. 삥땅 쳤단 말이에요. 삥땅 아시죠? 우리 세대는 알 거예요. 삥땅이라는 그 운전하는 그 안내함들이 삥땅. 그래서 재정을 받고 있으면서 살서 자기 삥땅 친 거예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그러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는 사단이 들어갔다가 또 성령이 들어갔다가 복잡하죠. 사단이 들어가면 삥땅 치고 성령이 들어가면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사단이 들어가면 또 삥땅 치고 성령이 들어가면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나는 늘상 얘기하지만 저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돈을 맥을 못 추거든요. 목사도 맥을 못 춥니다. 돈.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거 좀 주의해라 그랬어요. 이거죠. 그게 뭔 줄 알아요? 제일 주의하라는 게 뭡니까?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제일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뭐겠어요? 돈 주의하라. 돈에 관심 가지면 너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냥 잘 읽지만 하니까 참 제가 한숨 나오죠. 이런 성경을 뭐 1000번 이상 읽었는데도 거기에 자유를 못 느끼니까 제가 참 불행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참 이상한 사람이죠. 자, 3절부터 좀 길지만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름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로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에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것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의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랑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도움을 사랑하니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났어요? 뭐에서 떠나요? 아무리 믿음이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어도 돈에 관심을 가지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자 헌금하십시다. 그런데 아까워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성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런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만 읽지 마세요.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운전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하세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바울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목회하게 배웁니다. 목회할 때 세 가지 주의하죠. 첫 번째 뭐죠? 목사님 여자주의하고 또 돈주의하고 또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책이 뭐냐? 돈, 여자, 명예. 성직자들이니까 그게 굉장히 안전지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천주교는 여러분들 요즘 목사님 뭐 이렇게 있으면 성경 있으면 얘기 나오죠. 목사님 누구는데 천주교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 왜 그런 일 없는 줄 알아요? 보내버려요.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제주도로 보내버린다고. 가기 싫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보내버리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세시대 때는 그 사제관 뒤로 가보면, 성당 뒤로 가보면 아주 영아들이 있잖아요. 간 태어난 아이들이 그 시신들이 뒹굴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제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수녀들아.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어떠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하게 그 세 가지를 주의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절대 혼자 안 갑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꼭 같이 갑니다. 절대 혼자 안 가요. 상담을 할 때도 가능한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문 열어놓고,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도 코도 체면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는 성직자를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돈 갖다 줘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돈 갖다 주고 뭐 하라면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보세요. 들어가는 동시에 이 사단이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을 했다니까요. 갔다 계속 출입했다 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우리들도요 자유롭지 않아요. 나 그냥 막을게요. 나 지금 막을 수 있어.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 의지적으로 막을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제도 무슨 그 칼군임에 따른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목회 생활을 그렇게 10수년 했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교회 있을 때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다가 내려와서 강대상에 들어가 보니까 본전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제 목사님 모르겠어요. 분명히 모르는데 듣기를 그래요. 교회를 이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교회를 이제 합병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매각시켜야 되잖아요. 매각할 때 이제 본교회 담임 목사가 못하는 거예요. 매각을. 그러니까 노예에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잘 해결했으니까. 조 목사님은 잘 해결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 해결했어요. 노예에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하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해 주면 당신들, 장로님들 모아놓고 얘기한 거죠.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한 거죠. 나한테 3억을 줘. 그래서 여기다 써. 그래가지고 3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3억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썼어요. 전부 장로님도 사람 다 찍고. 그러다가 한 5년 지났죠. 5년 지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가 꿀꺽하고 갔다. 우리 교단에 그 교단 어느 교단에 막 총무도 하고 대단한 분인데 꿀꺽하고 갔어. 잡수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노예도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막 그냥 막 그렇게 정치적으로 한참 뛰어오를 때는 누구든지 맥을 못 추거든요. 숨어 있다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그걸 받아내야겠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받은 분은 열딱지난 거죠. 그래서 칼부림 났다고. 무엇이 문제죠? 돈이 문제죠. 뭐가 그렇게 지배했어요?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며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운전사는 누굽니까? 이 박종근 목사의 운전자는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기도가 꺼지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꼭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그 기도예요, 그게.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늘 이 호흡은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그게 본질의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독교 처음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물질도 주고요, 성공도 하고요. 그거는 아주 처음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층이 높아지면 고차원적인 이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게 뭐냐면 당신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끊어져 보세요. 그거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그게 끊어지게 되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24시간 딱 눈도 안 감아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빈틈만 생기면 싹 들어가 버려요. 일단 들어왔다면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 힘든 거예요. 전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까지는 오전반, 오후반 있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이제 부모들은 막 바쁘니까 모르죠. 오후반인지 오전반인지. 이제 놀려고. 집에 있으면 말이죠. 그 오후 한 몇 시간 동안, 한 11시에 이제 학교 가거든요. 근데 그 11시간 있는 동안에 무슨 풀배워라 뭐라 막 하니까 학교 갑니다. 그럼 그 3시간, 4시간은 전부 뭐예요? 봄에 쉬기 좋죠. 봄에 띠뿌리도 캐먹고 가서 뜨뜻한 데 있으면 막 나도처럼 잠도 잘하고. 그런데 봄에 뭐가 나오면 뱀이 많이 나옵니다. 뱀이 슬슬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 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지만 뱀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잡기 쉬워요. 그냥 뱀이 조그마한 그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자기 굴 속에 그 꼬리를 잡아 나와야 안 나와요? 야 진짜 안 나옵니다. 꼬리를 끊고 들어가는 게 끊고 들어가. 아유 권사님 체험하셨는가 봐. 꼬리를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한번 사단이 딱 들어가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자기 만족하는데 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죽어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럼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보여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거 이렇게 되는데. 네,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는 사단이 지배하게 되면 가론유다가 되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성자도 어떤
어떤 성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유각이에요.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 4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목회했는데 자, 그 명예가 회복되느냐 말이에요. 회복 안 됩니다. 어쩌면 하늘나라까지 가도 그 기록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해요. 자, 사단이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딱 들어오셔. 사단은 사망을 이기 아주 지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있던 11명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자,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요? 주인이 싹 바뀌어졌어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성경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성경 글씨도 많고 그냥, 아이고, 왜 성경 골 아파요. 뭐 맛을 몰라서 그래요. 맛을 알면 참 성경이 단 꿀보다 단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오순 델라를 산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돌아오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에 앉은 온실에 가지고 같이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그랬어요. 개별적인 겁니다. 몽땅 아니에요. 몽땅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몽땅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씩 개별적으로 임함에 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운전하신 거죠? 성령님이 운전하신 거예요. 운전대를 성령님이 잡으셨어요. 운전대를 성령님이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장이죠,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합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 성령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모양, 이 사람의 모습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22절에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화평과 의뢰함과 자비와 평안과 신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역과 이해되시나요? 네.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을 줬던 것들을 다 뭐예요?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리 가자, 좌측으로 간다, 저 앞에 그 돌출한 게 있어, 그쪽으로 가자. 또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요리조리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피하는 길이 너무 좁게 이렇게 많이 가면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리 가자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반드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요리 가자 하니까 별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뭐예요? 사랑의 열매죠.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그 사랑의 그분들이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 난 누가 식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른부시인 줄 알지만은 그분들이 뭐예요? 그럴 때는 맛있는 거잖아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렇게 참는 거예요. 예? 아이 뭐 밥을 다 먹고 난데 식사를 다 하고 난데 설거지를 또 막
저거 해보니까 설거지 싫더라고요. 저도 자취를 한 6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음식 잘 만듭니다. 밥도 다 자취 다 해요. 예, 우리 친구 장모님이 그걸 인정을 해요. 아, 반찬도 다 해서 먹어요. 물론 이제 그 안장로님 어머니 갖다 주기도 했지만 다 반찬도 해서 먹어요. 근데 해 먹는 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설거지 하다가 기분이 잡치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이 싹 웃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다. 설거지 할 때 제일 그게 뭐예요? 성김이에요. 설거지 할 때. 오늘 내가 설거지 하는 거 안 봤지만 아마 두 분이 막 하는 거 보니 하셨을 거예요. 룰루랄랄 거예요. 룰루랄. 아, 어떻게 와다시야 우레시 와참 가이나 와다시야 우레시 그렇게 굉장히 기쁘게 했을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니 설거지 하면 기분이 나쁜데 설거지 하면서 밥 먹고 난 성도들의 밥상을 여기 정리하면서 이 설거지 하면서 얼마나 누가 운전하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분이 나는 이게 식사하신 분들이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00명이나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미리 지레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지레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건 제 걱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서도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주님이 운전하시는구나. 주님이 핸들링 하시는구나. 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어떨 때는 목사님 굉장히 그냥 자비롭고요. 굉장히 그러시는 거. 어떨 때는 보면요. 굉장히 얼굴이 그렇거든요. 좀 싸나도 그렇게 하면 버럭 목사님이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주인을 늘 기억해요. 우리가 사형리 대학생 선교에서 했던 사형리 보면은요. 그 의자에 뭐예요? 십자가가 그려졌죠. 주님이 되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항상 주님은요. 여러분의 운전석에 딱 앉아가지고 잠잘 때도 다 운전석에 앉아 계셔. 야, 일어날 때 됐다. 일어나라. 일어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일어나가지고 다 옷무새를 갖추고 아침에 새벽에 다 성령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 새벽 기도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지. 주님 기뻐요. 막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근데 자기가 하는 일 같은 거 어때요? 이야, 이게 그 방바닥에 무슨 지남친 붙었나 그럴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아주 기분도 나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부터 뭐 새벽기도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얘기예요. 뭐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무슨 사탄의 종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세수하고 얼굴 가다듬고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 나는 기쁘다. 와다시야 우레시 와다시야 우레시 나는 기쁘다. 그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해보세요. 찬송으로도 막 이 하늘 아래 찬송을 부르는 거고 기도를 해도 막 주님과 소통을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기가 막히게 목회가 이게 맞춰질 때쯤 되면 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좋다 그러면 시원하다 그럴 텐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욕심도 생기지만 거의 노역이 되는 것은 육신을 위한 생각이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즐거웠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주님. 그래서 나도 그래요. 이제 목회를 맞춰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순종할 따름이에요.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우리 드림 교회 누구를 끼치지 않는 목사.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끼치지 않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못다 이룬 꿈이 있잖아요. 저도 그 꿈을
교회가 이루어가는 그런 이 앞에 행복해야. 어제도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 전화 왔어요. 은퇴하는 기분이 어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 나만 비밀이 그거 가르쳐주면 시험 들까? 정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하고 나 아는 분들 그러잖아요. 목회가 끝나는 줄 알아요. 은퇴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네? 제가 지금까지 다른 그 일의 사역의 현장 어느 곳에 내가 버려든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돼. 뭐 예수가 나타나면 되잖아요. 목사가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니까 그 사역을 갖다 주는 거죠. 제가 좀 기도는 늘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운전수가 되셔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주님이 좌측으로 가면 난 갑니다. 이용도 목사님 그런 시가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 연이로서이다. 굴레를 이렇게 뭡니까? 연 감는 거 뭐죠?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감는 거, 길 감는 거 있잖아요. 굴레. 주님께서 굴레를 부시면 나는 멀리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굴레를 당기시면 나는 주님 나는 밀가루 같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반죽해서 나를 반죽해서 칼국수를 만들면 칼국수가 될 것이고 찐빵을 만들면 찐빵이 될 것이고 그 이용도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거는 갖다 2단 해가지고 지금 했죠. 물론 2단성은 있지만은 다 2단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용도 목사님의 전집도 제가 사놨어요. 근데 시집 갔어요. 그저께인가 보냈습니다.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제 맡기는 거예요. 네. 주님의 그 강수 속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영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지금 가짜 영이 들어와서 하는지 성령이 와서 하는지. 그래서 영 분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4장에서 그 영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 분별을 잘해라. 그것이 네 안에 들어온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그 사단의 영인지 분별을 잘해라.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읽었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그 사단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영분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영분별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게? 스님들은 도를 닦아야 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역시 눈을 감고 고요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자주 만나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하고 자주 만나봐야 그분이 진리의 영인 그분을 자꾸 만나봐야 거짓을 갖다 대보세요. 금방 알잖아요. 네? 이 벽이 보세요. 하얀 벽에다가 검정이 딱 저 기타 통 있죠. 검정 거죠. 금방 그 검정이 드러나잖아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많이 주님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은 검정이 딱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았잖아요. 튀는 거예요. 팍 튀는 거예요. 그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혼의 폭포수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그 책인데 꼭 여자분들은 꼭 그걸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이 사제시대 때 영성이 뛰어난,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쓴 몇 권의 책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드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영분별을 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을 늘 모시고 평생 동안 주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좋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오스월드 챔퍼슨이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분도 영성이 뛰어난 분이다. 비록 45살인가요? 돌아가셨지만 미국인들이 그의 책은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책이다. 이 땅의 책들을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자마자 죽어요. 요즘은 안 보니까 나오자마자 다 죽어버려요. 초판에 다 끝나는 거예요. 거의 안 보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은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책이다. 근데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운전자가 되니까 그런 좋은 글을 쓸 수 있었고 읽는 이들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도 그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친히 좌정하셔서 지금 운전을 하고 핸들링 하셔가지고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